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좋은 이 날씨에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기쁘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좋은 계절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또 예수님을 따랐고, 또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쉼을 얻으셔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판을 가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처치할까 고민하게 되죠. 예수의 말과 행위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이들은 지도자들이죠. 또 장로들인 것을 볼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었고 또한 그들은 많은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도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여기서 이 질문 속에 이런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청결한 것,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누구의 권위를 받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내 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성전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계속 해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이 될 짐승들을 갖다 놓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편하지요. 내가 있던 곳으로부터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바로 성전 앞에서 편하게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편합니다. 편의를 위한 거예요. 또한 환전상들이 필요한 것은 우상이 섬겨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려진 그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익만을 쫓는 행위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이 훼손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차에 성전을 둘러풀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성전을 둘러 엎었으면 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으니 그들이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아무런 신적 권위도 받지 않고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아무런 권위도 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권위로 한 것이냐는 질문이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세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르친 모든 것,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포함한 질문입니다. 하늘로부터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라는 것이고, 사람에게로서냐라는 말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말은 그가 참 선지자냐? 라는 뜻이고, 그가 사람으로부터 받았느냐? 라는 것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가 참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에 그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과 나의 사역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음도 알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는 물 세례보다 더 큰 세례를 베푸실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생각하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대답을 한 것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를 믿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이야기할 수 없이 그냥 난 모릅니다.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포용도 없고 관용도 없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신앙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죠. 저들은 왜 저럴까? 우리들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왜 저런 일들을 할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에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도 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불필요한 논쟁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철석같이 했는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내가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언짢았든지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즉시로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간 것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그래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의 본질을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비유에서 일하러 가겠다고 이해하고 일하러 가라 그랬을 때 이해하고 대답한 큰아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소이다 가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소위 외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부정한 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정치와 결탁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이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민족의 반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일하는 더럽고 추한, 즉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권위가 있고 가장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교하기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천하고 더럽고 밑바닥 생활을 하는 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교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그렇죠.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두고 예수님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판단했어요. 아, 과연 종교 지도자는 거룩하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다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이 비판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판단하셨냐? 바로 믿음.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의 행한 행동과 삶, 그것을 옹호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삶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 사람의 판단,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세상의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회개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삶, 그게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납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삶, 그것은요 보잘것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한쪽은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천국 가고 한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지옥 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는 데는 그 차이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한이 의의 도를 선포할 때, 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선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방법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요한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도 배척하게 됩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권위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말한들 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믿으려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다릅니다. 요한의 말씀 선포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세례 복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세리나 창녀처럼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게 믿을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죄와 더러운 행실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는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믿음을 찾아 믿음의 삶을 삽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어찌 옛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범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이 은혜를 받으면 되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 자는 없지요. 여러분,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큰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가서 실소이다 하고 말했다가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큰 아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뉘우쳐 믿었습니다. 회개하여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가십시오. 가야 돼요. 철저히 나를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에 순종, 여기에서의 순종의 삶, 여기에서의 믿음의 삶,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